우리는 늘 찬송을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성막 봉헌식이 종료된 직후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축도의 주 위임권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모세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론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분리된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이 있었고 아론은 아론의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그 이상은 서로 넘보지 않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경계를 허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축복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어떤 내용인가? 그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꿈에 가위에 눌립니다. 늘 마귀에게 막 고통을 당해요. 도무지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밤마다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괴롭힙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매여, 그럴 때마다 찬송으로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자는데 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들은 말은 있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찬송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손을 쭉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찬송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복을 갈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복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래서 자녀가 많고 이 소산이 많아지고 뭐 몇 대까지 이런 복들이 막 전달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은 어떻습니까? 내적이고 영적인 복.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하다. 뭡니까?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내게 어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다. 이 개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한다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이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께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삐끼짓을 하면서 나도 덕을 쌓음으로써 복을 받겠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아무리 삐끼짓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이런 복, 저런 복, 그것을 다 떠나서 내가 복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다. 네가 지금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재산이 좀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너의 진정한 복의 개념은 바로 나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아야지. 내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아야지. 내가 감사헌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면은 복이 올까요? 이것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반대급부로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주십시오, 딜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고 무슨 물질에 큰 이 돈을 벌고 막 이러면은 복이라 그러면서, 복 받으려면은 예수 잘 믿고, 병 나으려면 예수 잘 믿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러저러한 복을 받는다. 그것은요, 아주 초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고통을 당해요. 물질의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해요. 또 건강에 어떤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복의 개념을 알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뜨리기 시작하시는데요, 나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요, 그 모든 고난, 연단의 과정들이 내게 유익이었고 그것이 곧 복이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키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시로 둘레를 치고 이 울타리를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온갖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히 보존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에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늘 필요했던 그런 시대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찌 광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이 광야입니다. 순간순간이 이 들짐승들이 공격하고 순간순간 더위가, 추위가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울타리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복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인격,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어떤 거룩하신 의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것은 인간에게 절망이요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췄다,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쁨이 찾아온다. 보니까 비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비추사의 이 원어가 파생된 원뜻이 영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요, 군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에는요, 공식적으로는 약 7천에서 8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 약 1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등록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시골에 가보면은 13살, 4살 된 아이들이 아기를 안고 다닙니다. 나는 맨 처음에 그게 조카인 줄 알고 동생인 줄 알았더니 지 새끼래요. 이 성 개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쉽게 결혼을 하고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필리핀에서는 영어를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이 영어 방송이 거의 90%고 따갈로그가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어가. 왜 그런가 하니까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를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한답니다. 지도자들이 이 미개한 사람들 우리가 종으로 데리고 살기 위해서 그들을 좀 더 이상 배우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따나의 정진우 선교사님 학교를 설립하면서 우리로 치면 교육부에 신청을 할 때 따갈로그 아니면은 학교를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했을 때 분연히 우리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 세우지 않겠다.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교를 그냥 건물도 지어주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부시켜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좀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내가 마음껏 좀 쓰고 싶어서. 그래서 필리핀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식모나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고용해서 쓰는데요,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 가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 좀 높은 사람들도 밑에 사람 하대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우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감히 내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께서는 내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것같이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깜깜한 밤에 깜깜한 공간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공간이 얼마나 밝아집니까? 그런데 완벽한 영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면은요,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운 그 삶이 빛으로 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발 하나님의 복을 어떤 이 좀 저차원적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좀 고차원적인 곳에서 찾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돈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통장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의 복을 주시는데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은혜가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에 보니까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개를 숙이시고 손을 잡고 끌어당기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주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손을 끌어올리시는 것, 이것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죄악투성이의 인간이었는데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리 오거라.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굴을 향하여 두사, 이것은 25절에 비추사 이 말보다 더 강력한 말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두사 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요, 제 아내에게 뭔가 요구할 때는요, 그 아내의 눈을 쳐다봅니다. 탁 보고 있으면은 이 양반이 왜 이래? 여보 하면서 애교를 떨기 시작하면은요, 이 여인이 안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 있으면 그렇게 지그시 쳐다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 주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쳐다보셔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 내 딸이지? 너 내 아들이지? 하면서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보는 엄마 아빠의 눈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된 사람은요,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이겨낼 수 있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31절, 이 신약 250쪽입니다. 8장 31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 제목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신 분인데,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나에게 주신 분인데 뭘 아끼시겠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신가? 누가 정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는가?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 중에 사랑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셨는데 뭘 아끼시겠는가?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뭡니까? 안전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번창하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샬롬, 평안하다. 그런데 이 평강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평강하면은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푸른 이 초장이 있고 거기에 오두막 하나 지었고 산들산들 바람 불고 거기서 수박 하나 깨먹고 늘어지게 낮잠 자고 이런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요, 샘솟듯 솟아오르는 평강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쁘다 그러면은요, 하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또라이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수 때문에 미쳐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평안하냐? 너희들 기쁘냐? 그럼 나 때문에 그 기쁨을 한번 표현해봐. 이 평강과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막 우리가 늘 사역 때문에 바쁘게 뛰어다녀요. 교회 헌신하느라고 몸이 막 피곤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셨어요. 뭡니까?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어지럼증이 좀 왔어요. 새벽 기도 가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입니다. 교회당이 2층인데 1층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또 그런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갔다 오셔요. 그 한국에 가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참아보죠. 계속 이 뒷머리가 막 불덩이가 뜨겁고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빨리 모든 것 올스톱하고 한국으로 나오세요. 아이 지금 어떻고 저떻고 사정을 하니까, 이거는 아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아빠 없이 어떻게 가느냐고. 그 말 한마디에 녹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티켓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참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필리핀에 가서 딴짓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제 소식을 듣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처럼 휴식을 주시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 나와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좋은 분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라는 사인입니다. 봅니다.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뭘 누리는 게 있습니까?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찌질합니다. 제 인생이. 그죠? 누구에게 막 팍팍 돈으로 밀어주고 누구에게 뭐 사람을 좀 연결해주고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복 받지 못한 인간이지만 저는 자신 있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이 되겠다,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쫓아서 오늘도 로또 복권 사십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분,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어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 이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